오늘은 우리 함께 봉독했던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바울에게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옥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뭐죠? 나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베소 교회가 몹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15절로 19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그 어려운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신 주의 영광과 소망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상과 사실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현상과 사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현상과 사실 안에 있는 여전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과 그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현상과 사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본문의 말씀을 크게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땅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이제는 사람의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곳에 따로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닙니다. 저 하늘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날마다 때마다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는 모든 영토 가운데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나라라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은 그에게 누려지는 곳이죠.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어떤 농부가 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보화를 발견하십니다. 그러자 그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밭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빌려서 사용하는 밭이죠, 그죠? 빌려서, 남의 것을 빌려서 쓰는데 그 땅에 보화가 있다는 걸 깨달아지자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밭을 사서 그 밭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마치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이게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무엇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 안에 보물이 있구나. 내 안에 보물이 있구나. 그 보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에 사는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의 능력, 그것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눈이 밝혀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즉 우리가 사는 곳은 지금 힘들다 그래요. 오늘 이 농부도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 짓는 그 사람의 삶이 늘 고단하죠. 왜 나는 이런 처지에 되었을까? 나는 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될까라고 말하지만 그 땅에는 이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 보물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눈뜸이 있는 거란 사실이죠. 저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했던 우리 네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샘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하갈 여러분 아시죠? 하갈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아브라함의 집에 몸종으로 있던 이 하갈을 택하여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끝내 그들은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갈이 이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들판으로 이제 내쫓겨갑니다. 들판을 걷다 보니까 준비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갈이 하나님께 하나님 마실 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여러분 거기 19절에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니까 하갈은 그 곁에 있던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샘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가죽 부대에 채우고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남은 길을 걷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물을 주지 않냐 그러지만은 눈이 떠야 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갈은 나는 목이 마릅니다, 나는 물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곁에 이미 샘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샘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샘물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자 발견한 거죠. 발견한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비해 두신 마르지 않은 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오늘도 주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없어 목말라다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능력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이다. 열왕기하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기에 밑줄 긋습니다. 중간에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눈을 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힌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와 이 청년이 도단이라는 성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밤사이에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청년은 당연히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여서 저 아람의 군대만 보이느냐? 내 눈에는 저 아람의 군대보다 저들을 물리칠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청년은 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청년에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 청년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더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복음은 우리가 돌을 닦고 우리가 수련해서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닫힌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닫힌 우리의 눈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었어요. 아람의 군대만 보지 마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이 종이 선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이제 우리 모두는 사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을 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31절에 거기 밑줄을 긋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들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자 그들은 이제 다 흩어집니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길을 갈 때에 한 나그네가 그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나그네는 부활하신 주님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때까지 그분이 주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만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나그네와 함께 해가 지어서 거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나그네가 그들을 위하여 축사했다, 즉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그 순간 주님이 그들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셨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들이 본 게 아니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 나그네였던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셨어요. 날마다 때마다 내 삶에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홀로 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내 삶에 지금도 동행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복된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얘기는 주님이 문 바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문 바깥에 서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지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볼지어다, 제발 나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나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싶구나. 나도 너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오늘도 내 삶에 이미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어떤 생각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하고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질 것이에요.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기도의 능력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9절로 11절을 교독합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거기 11절 밑줄 긋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던 중에 요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6시 정오 12시죠. 시장하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는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음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음식입니다. 무슨 음식이죠? 레기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이건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들입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다 금지한 음식이겠죠. 비늘이 없는 생선 금지한 음식이겠죠. 이런 것들이죠.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다 금지된 음식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께서 받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이것은 부정합니다. 이건 율법에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율법에 부정하다 하더라도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미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심부름 보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집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기도할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먼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눈을 뜨자 집 바깥에서 가이사라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청합니다. 사도여, 저희들에게 와셔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전 같으면 베드로가 정말 한마디로 다 거절하고 말았을 겁니다. 나는 이방인에 가지 않는다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어.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깨닫고 그는 그 가이사라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성경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선교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사역의 인도함은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환상 보게 하여 주시어서 베드로의 지각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순종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눈이 밝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밝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어요.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공고하고 힘든 세상을 오직 하늘의 복음을 붙들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함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날마다 때마다 내 인생길에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주님으로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8월 한 달 오직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